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한 주도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갖고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해야 합니다.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유다를 향한 위협과 항복의 요구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의 디르하 왕이 아시리아를 치려고 출정했다는 소식이 사네립 왕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에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라기스에 머물던 사네립 왕은 황급히 림나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랍사게와 그 일행들도 사네립 왕을 돕기 위해 림나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네립 왕은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고 또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전에 구두로 전했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경고를 단단히 해둡니다. 지금 잠깐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여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이죠. 위협은 편지로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은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고 또한 두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읽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사네립의 히스기야를 향한 위협은 그 모양이 자꾸 바뀝니다. 2번 방문하기도 하고 한 번은 편지를 통해 단단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게 되지요.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번, 3번 연이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모양을 달리하여서 위기와 시련은 항상 찾아오지요. 잠시 동안의 평안은 어느새 찾아온 위기로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위기가 없는 인생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헤쳐나가겠다는 결심을 미리 해두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위기는 변장을 하고 계속 다가옵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 아쉽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한평생을 살아온 어느 영화배우의 말처럼 아픔과 어려움, 안타까움과 시련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찾아왔다고 놀랄 것은 없지요.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언젠간 올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당황하더라도 잠시만, 아주 잠깐만 당황하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면 구차하고 때로는 공색맞고 민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괜찮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뭐가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소식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맞이하게 된 사건과 사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려면 자신의 환부와 병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끄럽다고 감추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다 펼쳐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직접 다루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처분을 구하고 또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위기 탈출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맞이하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아 전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기도와 솔직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들을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제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이사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일들은 돈에 관한 것일 때가 특히 많아 더 어렵지요. 그래도 위급하면, 정말 위급하면 나 부끄럽지만 돈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절실하고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해도 괜찮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부탁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지만 선지자를 찾아가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과 동행의 가장 큰 유익과 선물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위 나보다 더 영적이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연합과 동행의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돈과 물질의 도움이 아닌 기도의 도움을 가장 먼저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듯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성도들이 다른 것은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기도하여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했으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듯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중보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드림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고 또 서로 함께 중보함으로 중보기도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가 없고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겪는 모든 사태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전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